네, 이번 시간에는 철학과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철학, 종교, 신앙이라는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철학은 무엇이고 또 신앙은 무엇이고 또 종교는 무엇인가? 네,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가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요. 철학, 종교, 신앙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철학과 종교와 신앙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도대체 이 철학과 종교와 신앙은 무엇을 논하는 것인가? 예,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씩 우리가 철학, 종교,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이 발전해서 이제 신체가 커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빠지게 되지요. 이런 질문을 안 던져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철학이 무엇을 논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철학의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음, 나는 도대체 어떤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인간에게는 이 지각 능력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각 능력과 사고 능력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 인간이 이 이성과 사고 능력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논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증명해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철학의 발전사를 보면, 음,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철학의 그 발전사, 이런 이제 목차를 살펴보면 자연 철학에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 뭐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생애 철학, 언어 철학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철학의 사조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그 철학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철학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철학은 과연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자,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저의 묵상 결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답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그 답,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소크라테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의 그 대가들, 그리고 현대 철학에 와서 헤겔, 칸트, 그리고 뭐 생애 철학, 이런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똥 철학 또는 미완의 철학,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개똥 철학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또 미완의 철학은 또 어떤 것인가? 삼천포에 빠졌다. 삼천포에 빠진 철학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그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가, 정답인가? 이것인데요. 이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하나의 철학인 건데 개똥 철학은 어떤 이론적 체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어떤 논증의 체계, 증명의 과정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결론만을 제시해주는 그런 철학.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사냐? 건강하게 사는 게 답이다. 인생은 건강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사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식의 그냥 단순히 어떤 깊은 어떤 그 사유나 논증의 체계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던지는 어떤 그런 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미완의 철학, 삼천포에 빠진 철학 이런 것들은 철학의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위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어떤 그 질문들이 있죠. 도대체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질문들은 궁극의 질문인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가 하는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계관, 세상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논증할 수 있는가? 뭐 논리학. 이런 이제 그런 그 하나하나의 그 부문에 몰입을 하다 보니 궁극적인 질문이었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나아가지 못한 채 삼천포 내지는 그 부문에 깊이 빠져버리는
예, 이런 그 철학이 미완의 철학이고 삼천포에 빠진 철학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자, 인류는 예, 그 태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답, 바로 이것이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제시되지 않은 철학은 미완의 철학이다라는 것이고요. 완성된 철학은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체계적으로 논증을 해 들어가고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완성된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 한문으로 쓰면 근본 종자, 마루 종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요.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마루, 산마루라는 뜻인데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바로 종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체계화되고 또 깊이 자리를 잡은 체계화된 어떤 그런 가르침 이런 것을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 유교,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네, 뭐 힌두교, 뭐 이런 이제 그 가르침 하나의 일가를 이룬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화된 가르침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 질문 및 답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종교로 자리 잡은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렇게 체계화된 어떤 그런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 체계화될 때 이것을 종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종교의 일가를 이룬 그 창시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인류의 스승이다, 또는 인류 역사상의 성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분들을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 4대 성인 이렇게 했을 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석가모니, 공자, 예수, 마호멧 이렇게 해서 칭하기도 합니다. 네,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신앙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의 가르침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화되고 체계화된 어떤 그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 자, 신앙은 그러한 그 체계적인 그 가르침에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믿음이 결부된 것,
결부된 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간다. 이런 형태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하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간 것,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체계화된 가르침인 종교의 개인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결부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신념화된 가르침이다. 신념화된 가르침이다. 종교는 체계화된 가르침이었고요. 그 체계화된 가르침을 내가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떤 특정 종교적 가르침에 호감을 느끼는 정도.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조금 더 저는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나는 그 공자의 가르침에 내 마음이 좀 더 쏠립니다. 나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조금 더 호감이 갑니다. 이분들은 아직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특정 종교를 진리로 확신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간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이고 신앙을 가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의 답, 수많은 현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답, 이런 것들을 철학이다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종교란 이렇게 제시된 가르침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구가 덧붙여져서 체계화된 가르침, 이것을 종교라고 하고, 자, 그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에 어떤 특정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신념이 결부된 상태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철학이고,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화된 가르침이 바로 종교. 그리고 그러한 체계화된 가르침 중에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 결부된 상태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누군가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를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철학과 종교와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개똥 철학도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것이 바로 철학과 종교와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점,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